우리 모두가 세워집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임직감사 예배 앞두고 24분의 분들만 그날의 주인공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날은 그분들만을 위한 날인가, 그분들을 위해 박수치는 날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생각을 다 뒤집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보면은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꼭 주인공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임직받는 사람들이 주인공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다르다입니다. 민수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섬길 레위인들을 세우십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임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그 레위인들을 누가 안수해주고 있는가? 모세가 하지 않았고 아론이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8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세울 때에 그들을 세울 임직식에 누가 안수했다고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들에게 안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 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일일이 다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했는가? 아니죠.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나와서 레위인들을 안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 회중이 교회 성막을 섬길 레위인들을 안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설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임직식은 24분의 사람들을 위한 날이 아니라 우리 에덴의 온 공동체가 24분들에게 보이지 않게 우리 모두가 안수하는 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날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에덴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날입니다. 몇 사람만 세워지는 날이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세워지는 날인 겁니다. 임직 감사 예배를 통해서 엄태근 목사 이름이 더 올라가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노예 목사님들 모시고 와서 임직하시는 분들의 친지들 모여놓고 앞에 있는 목사님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날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임직 받으시는 분들, 우리 임직,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 뿌리를 찾아가면 결국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자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니까 집사, 권사, 장로, 목사만 여러분 직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님들조차도, 성도라고 하는 조차도 여러분 직분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운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 이 직분의 뿌리가 어딘가? 바로 골고다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럽니다. 살리셨다. 예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살려주셨습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다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스스로 한 발자국도 일어설 수 없는 상태,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 자, 우리를 그냥 살려주시게만 하셨는가?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고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다. 바닥에 쓰러진 우리들을 예수님이 일으키셔서 하나님 보호자 곁에 앉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옥에서 꺼내주셔서 문 앞에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서 꺼내주셔서 온 몸과 마음에 묻은 죄의 악들을 다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누구 앞에 세우려고요?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를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요? 흠 없고 거룩하고 책망 받을 것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나를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셨구나, 이겁니다.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 세운다, 하나님 앞에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두 눈동자가 마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찌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동자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것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앞에 서는 일도 엄청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신원주회를 합니다. 또 들어갈 때 공의원들이 몸의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해 봅니다. 대통령을 위협할 무기가 없는지 확인한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분, 예수님의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감히 설 수 없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고발하고 참소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느냐? 너는 무너져 마땅하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문은 24시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 문을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데 막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교회 안장에 앉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히 서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그 누구도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서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이 자리에 없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 그분이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우심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는 겁니다.
6월 6일 날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24분의 임직 받으시는 분들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세워주셨다면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던 존재가 예수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24분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는 분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으로 24명 중에 나는 얘는 인정 안 해. 나 투표할 때 얘 안 뽑았어. 여러분, 그러면 아니 되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통해 여러분들이 세움을 받았는데 그 세움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직분의 뿌리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이 나를 세워주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셨구나. 그럴 때 그들을 진정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인정하며 세워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죽음에서 세움을 받은 사람, 살리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함께 앉게 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무엇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살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그들에게 직분을 주신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받다 세움받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직분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직분을 왜 주시는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럽니다. 여기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부러진 뼈를 제자리에 맞춘다. 의학용어입니다. 부러진 뼈를 제자리로 맞춘다. 두 번째로는 찢어진 그물을 수선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항해를 앞두고 배를 완전히 준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임직자들을 통해서 다른 우리 교회의 교우들이 부러진 것을 그들을 통해 붙여지고 찢어진 것들을 임직자들을 통해 꿰매게 하고 있어야 될 자리에 그들을 놓이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직식을 허락하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직분을 받는 분들은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교우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부름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4분의 직분 받으실 분들, 여러분 그 날을 통해 여러분이 영광받는 날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더 온전하게 성장하고 주의 일을 하게 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직분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어요. 내게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직분을 받고 나서 한 첫 마디는 자랑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감사합니다. 왜 그랬을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는 교회를 짓밟은 자,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자리에서 외투를 지키고 서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 그는 직분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과거를 보지 않았어요. 주권적인 자비하심으로 선언한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충성되게 여겨서 내가 직분을 주었다. 그러니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고 진짜 계세요? 하나님, 나를 왜 목사 삼아서 이렇게 힘든 길을 가게 하십니까? 나를 왜 장로 삼아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직분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성도라고 하는 이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임직하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 자격이 있어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아닙니다. 투표가 잘 돼서 된 것도 아닙니다. 그 절차 뒤에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 자리에 세우겠다. 그것이 당신을 거기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월 6일 그날은 여러분 왕관을 받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파송받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를 우리 임직받는 분들이 이어받는 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겁게 받으십시오. 그러나 두렵게는 받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 임직하실 분들을 붙드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니까 주인공들이 24명의 임직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임직식을 통해 임직받는 24분하고 우리는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한 몸 된 한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온몸이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기쁨을 얻는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난 저 사람하고 가까운 것 같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그 성도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긴밀하게 맺으셨고 연결되어 있고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과 나랑 깊이 연관되어 있대.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좋겠습니다? 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피가 물보다 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피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 진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된 24분의 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세워지는데 어찌 우리가 무관심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배신입니다.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에베소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에게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결합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결합된다는 겁니다. 결합된다는 겁니다.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용어는 건축 용어입니다. 거대한 석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틈새가 전혀 없도록 딱 맞게 짜맞추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딱 2번 이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두 가지에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 몸의 각 지체는 우연히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밀하게 틈새 없이 제자리에 맞춰진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중에 필요 없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의 구석구석마다 벽돌로, 구석구석마다 우리를 완전히 짜 맞춰서 틈새 없이 정밀하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 6일 임직 감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정밀하고도 더 틈새 없이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디고 관절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져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오토바이 타다 넘어졌어요. 오른쪽 걸을 때마다 뼈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짝꿍땡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뼈 연골이 다 다르신 분들 어려우시죠? 그렇죠? 관절이 잘 결합되지 않으면 몸이 틀어집니다. 그렇죠? 되게 불편한 것입니다. 관절 하나가 제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온몸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끝까지 흘러갑니다. 영양이 공급이 됩니다. 관절 하나가 여러분 부러지거나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방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직분자는 에덴교회라는 몸의 관절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제자리에 놓일 때에 그 방향으로 교회가 움직이고 그 마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그 힘줄을 통해 교회의 생명이 공급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마음에 다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잘 흘러가게 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날들을 통해 임직자들이 세워지고 에덴교회의 모든 마디와 관절이 제자리로 놓이는 날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절을 통해서 누가 도움을 받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제단에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임직을 받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임직자들이 바로 서면 우리가 사는 거고, 임직자들의 기도의 힘줄이 되면 우리 가정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임직자들이 흔들리면 여러분 우리들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 6일은 나와 상관없는 날이 아니다. 나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 모두 다 세워지는 날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을 세울 때에 모세와 아론이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장로들이 안수했습니다. 여러분, 6월 6일날 임직하는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안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날 임직자들의 등 뒤에 짐이 얹히게 됩니다. 그 짐을 혼자 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함께 기도로 그들을 맞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뭐를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수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도 흠없고자 세우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성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임직 감사 예배를 통해 우리의 결단만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자주 지치고 우리의 다짐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임직자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분은 누구시는가? 예수님이십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모든 마디와 지체를 한치의 오차 없이 연결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날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허물과제로 쓰러진 우리들을 살리시고 골고다에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우리를 세우신 그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시고 일하고 계시며 우리 교회를 빈틈없이 채워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 6일 그 날 통해 우리 에덴의 모든 식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 날이 될 것을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